네, 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26쪽을 읽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대단원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배교행위가 넘쳐나리라는 것을 넌지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쟁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와의 연합을 통해서 몇몇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으며 다른 지파들 역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의 뒤를 이어서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또 땅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아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게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샬롬이 없는 불안의 시대를 계속 살게 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한다면 샬롬이 없는 상태를 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사기를 가리켜서 엔 샬롬 교향곡이다 라고 소제목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샬롬하지 못하고 엔 샬롬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아직 미처 정복 못한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건설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큰 사명이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완전 정복도 못했고 또 그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질을 하시니 박해와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엔샬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탁월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마냥 슬퍼하며 앉아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고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크게 쳐부수고 베색에서 1만 명의 가나안인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인물이 나오죠. 도망치는 베색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옛날 이 당시에 유행했던 풍속이었죠. 다시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던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은 왕년에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죠. 가나안 지역에서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정복했던 사람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70명의 왕들의 엄지손발가락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했던 사람이, 이 잔인한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 사람, 왕년에 잘 나갔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며 군림하는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히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구원자로 받들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포악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아도니 베섹의 최후를 꼭 기억해 두라 하는 의미로 이 사사기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느 편에 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 베섹의 결말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굽니까?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인물이 온니엘이죠. 아도니 베섹이 죽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유다 지파는 또 남방으로 이동해서 헤브론도 취하고 또 여러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 같은 용사들을 무찌르는 그런 전과도 올렸습니다. 그 후 드빌이라는 지역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이때 백전노장 갈렙이 공략을 하나 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드빌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이게 이 멋진 공략 앞에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앞장서 나가서 드빌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온니엘이 그래서 이렇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좀 유력한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악사의 지혜로 더 많은 땅도 차지하게 되고 또 갈렙에게 구하여서 아주 중요한 샘물도 얻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맹한 신앙의 용사와 현숙한 여인의 결합이 이루어낸 그런 축복의 결실이 여기 나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에 나왔던 아도니 베섹 이야기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이야기를 두 개 사사기 제일 앞에 나란히 실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너희 앞에 지금 나란히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이 함께 나란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아도니 베섹은 엄지손발가락 다 잘리고 죽었지만 악사와 온니엘은 땅도 얻고 샘도 다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면 땅도 얻고 샘도 얻고 이쁜 아내도 얻는다.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포악하면 아도니 베섹처럼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 생각하고 나간다면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온니엘이 그 첫 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자잘한 성공들과 또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공도 있지만 실패들이 더 많습니다. 취하지 못했고 미처 정복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라는 말들이 나오죠.
미처 정복 못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연달아 실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제일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도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지파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변명처럼 나와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병거가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전차, 탱크입니다. 탱크. 그 당시에 탱크, 전차가 철병거죠. 지상전의 최고 무기가 바로 전차 아닙니까? 참고로 근래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차 이름이 K2 흑표 전차인데 이 우리나라 국산 흑표 K2 전차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좋은 탱크라고 합니다. 1위는 참고로 독일제가 1위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우리가 군사국이 됐습니다. 과거 6.25 때는 우리가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엄청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이 강한 무기 앞에서 절절 맬 수 없는 게 현실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실패한 것도 이 강한 탱크 때문에, 강한 전차 철병거 때문에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거죠. 이들이 정복 못한 도시들을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던 아주 중요한 요새들이었고 또 아주 중요한 무역로 그런 도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패를 당시에 그 지역에 맹주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던 곳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방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사명을 이행을 못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의 논리, 애굽의 논리, 세상 강대국의 논리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K2 전차도 없고 철병거 없어요. 우리는 훌륭한 작전 사령관도 없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환경에 탓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하면 된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문제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만 변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안 바뀌니까 철병거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영적 투쟁 앞에 계시는 여러분, 절대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나만 변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변하게 하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그런 예화인데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의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첫 장을 딱 넘기니까 애벌레가 꼬물꼬물 땅바닥을 기어갑니다.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기분 좋게 기어가던 그 애벌레 앞에 바위가 하나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애벌레가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서 밀어보아도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리저리 피할 길을 찾아봐도 외길이라 넘어갈 길이 없어요. 지치고 낭망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결국 이 애벌레는 넘어갑니다.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결말이 이래요.
이 바위를 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넘었습니까?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서 넘어갔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비가 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커서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철병거가 딱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미 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비가 되면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도 다 정복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변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